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교회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있는 역사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가져가면서 성령 충만했지요. 못지않게 고난과 순환과 시험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더욱 기적 같은 얘기는 그런 고난과 순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 성도들이 사도들의 눈물 흘린 기도와 헌신과 그리고 복음 전함에 따라서 성도들이 그 사도들의 고난과 헌신에 동참했으며 그들의 신앙은 성숙해갔고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한 신앙인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다의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는 무두장이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 고넬료는 하인 2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요바로 보냈다.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요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전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 들어갔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4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4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다. 그때에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2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룻다와 요바에서 하나님께서 에니야를 이렇게 세워주고 그리고 도르가를 죽음 가운데 살려준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히브리인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갈급한 사람들도 있었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이야기가 굳이 이야기거리인가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당시의 히브리인들에게는 선민 사상으로 자기들만이 구원받는 백성들이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저 지옥의 불쏘시개 감들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받고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와 그리고 너희들이 지옥 불쏘시개 감이라고 생각하는 땅 끝까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대단히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앉아 있었거든요. 주님이 고난이라는 폭탄을 그냥 터뜨려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이 난리통에 많은 사람들이 확 다른 데로 도망을 갑니다. 퍼져서 각각 도망을 가요. 사탄은 이를 통해서 복음이 전하는 걸 막으려 했지만 오히려 많은 지역으로 가서 이분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도망은 갔지만 그들이 선교를 계속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도를 이렇게 펼쳐놓고 사도들의 전도하는 모습만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 막 숨이 차 오릅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보다 막 숨이 차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쉴 새 없이 다녔거든요. 이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면 심장이 뜁니다. 왜냐하면 쉴 틈 없이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전에 제가 터키 그 선교 지역을 이제 방문했을 때 너무나 그 나라도 크니까 비행기로 갔다가 또는 또 버스를 타고 갔다가 너무 피곤해요. 근데 꼬불꼬불 산속을 지나가면 제 속으로 그랬어요. 이게 바울의 여정길이라는데 옛날에 그저 걸어서 가는 이 길을 무서워서 어떻게 갔을까? 어떻게 이 일을 다 감당했을까 하는 감동과 감격. 그리고 바울을 따라가는 마음속으로 심장이 뛰고 숨이 차는 그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장면이 또 바뀌어요. 오늘 10장 1절 말씀.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다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사람이 등장해요. 그건 바로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는 경건했다고 그랬고요. 혼자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 온 가족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믿음이 훌륭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사실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었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평범하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은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방인 고넬료의 신앙을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견주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군가가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야 말하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 기도와 믿음으로 실천해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며 베푸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거든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고넬료 이야기 옛날 얘기요. 전설 같은 이야기지. 목사님 요즘 이 시대 나처럼 바쁘고 힘든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무리가 아닙니까? 하는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화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진 맨 먼저 전해진 곳이 사마리아 까닭은 뭘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견주어 말씀하면서 그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다 믿음이 좋다고 말로만 외치는 당시의 종교인들, 저는 종교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 종교인들, 종교를 즐기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율법을 안다는 율법사들이나 자기들의 경건이 제일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의 믿음을 보니까 그들의 신앙에 실천하는 모습을 보니까 막상 너희들이 개처럼 여기는 저 사마리아 사람은 못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경건하지 못하고 죄인들이라고 생각하고 감히 하늘을 우러 쳐다보지도 못한 매국노 세리만 너희들이 더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로 가져오십시다. 그러면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 박사냐? 너희들이 우리 교회 장자교단, 장로교단이야말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차라리 너희들 신학 연구에도 신학 박사보다 안 믿는 사람이 낫더라. 예수 안 믿어 너희 손가락질 저것들 다 지옥 가다 생각하는 그 사람들보다 너희들이 더 못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무슨 장로교인, 성결교인 하나님이 구분한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만 사랑하실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실까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당시 히브리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며 구역질 나는 회칠한 무덤 같은 겉과 속이 다른 당시의 바리새인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이 말 들으면 목사님 좀 심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3절 말씀에 보면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고넬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자선 행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억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러한 시크릿, 비밀스러운 아름다운 이야기, 남들은 모르는 나의 기도, 나의 선행, 오직 주님만 알고 나만 아는 이 행복한 비밀스러운 이야기. 하나님은 사람은 모르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니 여러분 남들이 모른다고 목사님 몰라준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주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 있는 이 사실에 도리어 행복하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해요. 고넬료에게 요바가 있는 시몬을 데려오라, 베드로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이때 고넬료는 하인과 경건한 부하 한 명을 보냅니다. 9절에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요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전쯤 되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들어갔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모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정오쯤 돼서 시장길을 느끼는데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큰 보자기가 네 귀퉁이 매달아 내리는데 그 보자기 안을 보니까 네발 짐승 땅에 기는 그 공중에 새가 있는데 소리가 들리기로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고픈데 지금 말이에요. 베드로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14절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레위기 11장에는 하나님께서 속된 것,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아마 그 보자기 안에는 물론 속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게 섞여 있으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부정한 것은 내가 먹을 수 없다고 거절을 해요. 하늘에서 다시 소리가 들리죠. 15절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번 일이 3번이 있은 뒤에 그 그릇이 갑자기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아니 애초에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고 레위기 11장에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나 히브리인들이 율법과 전통에 따라서 평생 그런 이 음식은 입에도 되지 않았는데 아니 이제 와서 먹으라고 그러니 그 3번이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집하는 거예요. 이 장면에 무엇이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랬는데 내 쪽에서 이거 부정한 거예요. 그거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시 베드로는 율법주의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할 일입니다. 본래 하나님 이들을 구별한 선한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음식을 구별하게 하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율법과 규례의 뜻을 더욱 펼쳐 나가시면서 예수 사랑으로 이제 펼쳐 나가시면서 이런 것들도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자기들이 있는 율법, 전통,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걸 더 우선시하고 있으면서 그는 3번씩이나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거절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 율법도 아닌 것을 율법처럼 생각하는 자기들이 평생 살아온 이 신앙의 관습, 신학, 총회 헌법, 자기들이 와서 수군대며 정한 교회 규정, 규범, 이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놓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의 완성을 율법 자체에 두지 아니하고 결국 결론은 용서와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들이 알고 있고 고집하고 있는 율법 같은 신앙관, 신학, 총회 헌법, 교회 정관을 하나님의 본래 뜻 용서와 사랑보다 위에 놓고 사람을 재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심판합니다. 그럼 자기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 거룩한 교단이면서 성도라고 자랑을 합니다. 우리 정관이 잘 됐고 우리 총회 헌법이나 우리가 따르는 이 신학이야말로 정통이다 이렇게 자랑해요. 하나님 보실 때 웃는 얘기입니다. 혹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생각하고 있는 신앙적 가치관이나 전통을 하나님 말씀 위에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단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단입니다. 총회에서 이단을 구분할 때 자기의 경험이나 가치관이나 환상을 말씀보다 위에 놓으면 100% 이단이에요. 그런데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정통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일이 안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이단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나 교단에는 그런 성향이 없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데 어찌 자기는 죽어도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저런 사람하고는 저따위 사람하고는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함께할 수 없다고. 아니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그 사람들 이단 아닙니까? 그러니 어떤 때에는 믿지 아니한 사람보다 못하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 같은 구역질 나는 바리새인이나 율법사와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재밌는 건 이방인 고넬료는 즉시 순종했는데 베드로는 자기의 율법과 전통에 얽매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데 3번씩 거절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속한 교단이 이런 일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나만이 하는 숨어있는 봉사, 오히려 남이 모르기에 비밀스러운 행복을 갖는 그런 경험이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가치관이나 교회의 전통이나 신학이나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믿음의 관습을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두는 이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나도 10번 100번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법을 더 위에 놓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장로교회의 목사입니다. 장로교회 헌법이나 이 모든 것 존중해요. 하지만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끼리 모여서 때로는 정치적인 술수로 만드는 법들도 많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정관을 만들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해놓지 말씀에 입각한 것 별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용서하시라는데, 사랑하라는데, 배려하라는데, 불쌍히 여기라는데 그걸 더 앞세우는 이단들 많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모든 교회가 이단일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율법 위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 가치관이나 여러분 교회 믿음의 전통 위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